자,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건너오게 되죠. 근데 야곱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의 애굽과 가나안 땅 모든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최악으로 이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심했길래 이 성경은 이 기근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을까? 13절에 보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랬습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먹을 것이 없고 그 땅이 황폐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황폐하니라는 이 뜻은 이 히브리어 단어로 라하라는 뜻인데 이 의미가 기진하다, 혼전하다, 미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쪼달리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너무 지치고 굶주려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기 직전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다 미쳐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그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 애굽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이 재편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 요셉은 위태로웠던 애굽의 경제를 살려낸 그 영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총리였죠. 더 나아가 그 당시에는 이 애굽이 왕권 체제였기 때문에 이 바로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을. 근데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 왕의 주권을 극대화시킨 이 왕권을 왕의 힘을 그냥 극대화시킨 그런 총리이자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국가적 재난을 지나면서 이 백성들의 돈을 걷고 그들의 가축을 거두고 나중엔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몸까지 다 거두면서 그 모든 것이 이 바로의 소유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왕의 재산을 늘려준 왕이 이뻐할 만한 그런 이제 총리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이거 요셉 왕 옆에 붙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다 얻고 왕에게 아부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요셉은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이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살려낸 놀라운 통치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은 그냥 요셉이 이룬 그 업적을 기록해둔 내용 같아요. 기근이 심했고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요셉이 나타나서 그들의 것을 다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도대체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 단순히 요셉의 업적을 기록한 내용인가? 이런 질문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영적 원리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 기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자 애굽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있어서 먹을 걸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돈마저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로에게 가축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땅과 자신들의 몸을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이 되겠다고 한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와 우리 토지가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자 그제서야 비로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차라리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백성들의 몸과 토지를 바로의 소유물로 삼은 후에 그들을 성읍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에게 종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씨앗을 나눠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종이 되기 전에는 이 백성들은 기근 속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그들은 왕이 공급하는 종자를 받고 살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어리석은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에 쥔 것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돈이 있고 돈을 벌어다 주는 가축이 있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내 땅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돈줄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의 가축, 그 돈을 버는 수단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을 흔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굶겨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로소 내어드릴 때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 애굽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외치며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쥐고 있으면 세상의 기근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리며 결국은 이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주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파멸이지만,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재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은 그곳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나의 결재권을 왕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야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요셉은 백성들이 땅을 가져오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왕의 소유물이 되도록 했습니다. 대신에 다시 그 땅을 돌려주어서 농사를 짓게 했죠. 그리고 그 수확의 20%는 바로에게 바치고 80%는 자기들이 다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시대의 그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주인에게 주었던 그 소장료 또는 세금을 보면은 20%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어요. 굉장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셉은 비록 그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땅을 받아서 바로에게 넘겼지만 요셉의 진짜 의도는 그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이 20%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땅과 이 생명의 주인은 바로 왕임을 추수 때마다 기억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은 시간의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1년을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제가 봤어요. 젊은 청년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간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시키니까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버는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중에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고백하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통치 아래에서 목숨을 건졌고 기쁜 마음으로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는 것보다 왕의 소유가 되어서 공급을 받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조금 이렇게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큐티를 해보고 영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며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손으로 벌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내 것을 다 놓치고 빼앗긴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것보다 좀 더 일찍 내 삶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인의 임무는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 종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알아서 먹여줄 거니까. 근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얼마나 삶이 고달플까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지?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민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제 삶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